열왕기하 1장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제목을 오늘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하에 나오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북이스라엘 왕인데 이 사람은 아합의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이세벨과 아합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런 선봉에 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인데 이 아들은 자기 부모가 어떻게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 낱낱이 다 본 거예요. 다 봤는데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그렇게 본 사람인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난간에서 다락의 문에 난간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병이 생긴 거죠. 이 병이 생겼는데 병이 생겼으면 어떻게 이제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죠. 큰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신하를 불러가지고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가 이거 지금 병이 났는데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한번 좀 물어보고 오라고 신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네가 네가 죽는다. 그 병상에서 물어보러 갈 거 없다.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러 갈 거 없다. 병상에서 죽는다. 그거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 에고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바알세붑이 어떤 신인가 하면은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근데 세붑이 뭐냐면은 팔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무슨 팔이 대왕팔 아니 시파리 하는 게 있죠. 그거 하여튼 왕파리 그런 종류예요. 파리가 큰 거 있죠. 그런 파리예요. 근데 이 파리가 파리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파리왕, 파리의 왕, 파리의 대왕이에요. 파리왕. 그래서 근데 파리의 대왕인데 이런 신이에요. 파리 모양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그런 신이에요. 근데 이 파리 왕을 섬기는 사람들은 왜 섬기느냐 하면은 이 파리들이 옮기는 전염병, 이 질병들이 있는데 이 파리들이 옮기는 전염병을 이 파리 왕한테 가서 뭐 빌고 하면은 낫는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저 병이 났으니까 그 신한테 바알세붑한테 가서 물어봐라. 자기 병이 어떻게 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은 전염병 아니 자기가 병들었을 때 지금 앞에 아버지 어머니가 어땠어요? 우상 숭배함으로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악하게 여기고 또 그들이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악을 당했는지 그걸 다 봤는데도 이거는 하나님의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부모들이 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권력을 믿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인생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오면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병이 난 거예요. 발병이 아니라 그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병이 났어요. 그러면 이 병이 났다는 것은 뭐요?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잖아요. 병이 일어난 상태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니까 그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 왜 섬긴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내 병을 위해서 우상에 가는 그런 모습이 아하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아하시아, 이게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너 지금 죽는다 이 말은 뭐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 원래 마음은 죽이려는 거요, 살리려는 거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 아니면 죽이려면 디셉 사람 엘리야를 왜 보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것은 네가 이 하나님의 바알세부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병이 낫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바알세부 우상에게 가는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 나오는 행동이 뭐냐? 어디 감히 내 앞에 이제 그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자기가 왕인데 어디 감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부장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부장을 잡아왔는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이 산 꼭대기에 앉아있다 이러거든요. 산 꼭대기에 앉았으면 볼 수 있어요, 안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오픈되어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왕이 막 찾는데 지금 50군사를 보냈는데 50부장, 50명과 부장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 이 사람 어디 있는가? 가보니까 산에 꼭대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가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봤죠? 가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려워 숨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막 왕의 분노를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분노에 들고 가지고 어디 네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말은 보라색이죠. 우리가 이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 왕이 너 빨리 내려오라 해서 빨리 왕의 명령을 받아들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나?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 아들한테 좀 보여주소. 이래가지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다 불살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아하시아가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데요. 뭐라고? 이래가 또 자기 왕권을 더 세우기 위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더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50부장을 또 보내는 거예요. 50명 50부장. 그 1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가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더 강한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의 왕의 말씀에 속히 내려오라 했다. 아까는 그냥 내려오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속히 내려. 속히가 뭐냐면 무해라, 신속하게 재빠르게. 이 말은 우리 왕이 당장 내려오라 했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그래,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지. 그대로 50분 또 불타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말 지금 자기의 군사 두 명이 죽고 100명이 지금 희생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 옳은 왕이면은 이때 어떻게 돼요? 다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더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또 50부장을 세 번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하시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 50부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왕 앞에 그 엘리야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여기소서. 내 생명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지금 50명 이 사람은 왕의 종이 아니고 지금 아하시아의 종이 아니고 엘리야 당신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이들을 생명을 좀 귀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간구하는 거죠, 엎드려서.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내가 듣기로 50명 100명이나 죽었는데 요번에 내가 또 왔다 이거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긍휼히 여겨달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50부장은 이 사람은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50부장 자리에 있잖아, 위치가. 근데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거기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자기가 경험하기를 앞에 사람은 50부장 2명이나 죽고 100명이나 죽었으니 이제 자기 차례잖아.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엘리야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라면은 내가 당신에게 굴복합니다. 지금 무릎을 꿇고 지금 왕이 아니 그 50부장인데도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내 생명이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시고 내 생명을 살려달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낸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자기는 그에게 긍휼을 구하면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긍휼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있는.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유명한 그 역사가 있죠.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450명의 바알신 섬기는 자들과 450대 1로 붙어서 정말 그 제단에서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 누구냐?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가뭄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가뭄에 도랑을 파가지고 도랑이 흠뻑 젖도록 물을 붓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래 바알신을, 너희가 정말 믿는 바알신을 믿는 너희들은 너희 신 앞에 절에서 기도해서 이 번제단에 있는 이 제물이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이거를 태우면은 네가 믿는 바알이 진짜 참신이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불을 태우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누가 참신이냐? 이거를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물이 귀한 그때야 그 물을 막 엄청나게 드린 거죠. 그러니까 최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리고 그래서 이제 바알 신하고 대결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큰 도랑에 있는 물을 번제단 옆에 있는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핥고 태웠다. 그래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요 이제 19장에 열왕기상 19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갈멜산 전투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또 자기는 이세벨을 피해서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 자기가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8절에 보면은 이제 완전히 바알 이 전투에서 완전히 혼자 기진맥진해서 누워 있는데 로뎀 나무 아래 이세벨이 이 사건으로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로뎀 나무 아래까지 도망와서 거기서 누워 자고 있는데 천사가 일어나서 먹어라 하려고 7절에 보면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기진할 하니까 먹어라 하면서 천사가 깨워서 이를 어루만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요. 누구예요?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나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데 내가 이렇게 왜 또 이세벨에게 고난당하고 또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나 왜 이러냐.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우리가 엘리야가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서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도 계시지 아니하고 막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막
얼마나 강력한 바람과 심지어 바위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에는 계시지 않더라. 그 다음에 후에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 지진 가운데서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근데도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나는지라 여호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서 정말 그 크고 강대하고 그런 데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세미한 숨소리, 아주 세미한, 은밀한, 세미한 이런 소리를 듣는 자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제가 지금 쭉 읽는 것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는 참신이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믿음이 특심한데 언제든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세미한 계획들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그러면 무슨 관계요? 아주 친밀한 관계다 이거예요. 엘리야는. 그리고 또 먹을 것과 또 지쳐가 있으면 만지고 일어서라 위로해주고 만지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과 긴밀한 가까운 관계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3년 6개월 하늘을 닫아달라고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냐고, 또 하나님 앞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는 이런 아주 그 천기를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다스리는 건 아니지만 천기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그리고 또 지금 50부장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들에게는 그냥 불로 태워버리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불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 전투에서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를 응답했고, 여기서도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불병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 불의 사자 엘리야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믿음은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자기가 기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 거예요. 근데 비 오기를 기도하고 하늘을 봤을 때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자 기도하고 종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가서 구름이 있나 한번 살펴봐라. 7번을 보내는 거야 계속.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그 큰 비가 내리니까 비에 맞지 않도록 우산을 준비하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은 움직임도 이거 감찰하고 그걸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거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는데 어떻게 큰 비가 오겠나? 우리의 이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엘리야는 그걸 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엘리야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움직임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알들하고 그렇게 크게 싸우고도 이세벨이 자기 잡으러 온다 하니까 도망가는 이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엘리야, 지금 아하시야 왕하고 지금 대립 관계에 있는데도 여기서도 지금 마음에는 힘듦이 있는 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15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저 아시아 왕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내려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 엘리야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나 하면은 뒤에 가보면 16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금 왕 앞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이 죽인다. 다 일어나지 못한다. 왜 그러냐?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네가 왜 하나님께 안 가고 바알 세부백에 갔기 때문에 너는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된다. 이렇게 왕에게 직고해 버리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 엘리야의 위대함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는 참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자기의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을 과부에도 비유하기도 하고 아내에 비유하기도 하고 처녀에 비유하기도 해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과부의 신앙이 되면은 안 되면, 과부의 신앙은 어떠냐면 과부는 의지할 곳이 없는 게 과부예요. 그런 과부는 남편이 없는 게 과부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과부는 아무도 도와줄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과부의 신앙.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지금 아시아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이거는 과부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없으니,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다른 신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거를 여기 의지해보고 저거 해보고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세력이 오면 그 세력에 또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추구하고 그렇게 여기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신앙생활. 이런 사람들은 20년이 30년이 가도 믿음은 그대로예요. 삶이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과부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은 너무나 불쌍한 거죠. 어리석고 불쌍하고 도울 자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그런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내, 나는 너의 아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내다. 아내의 신앙은 뭐냐 하면은 남편이 있다는 거죠. 아내라는 것은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것은 뭐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자는 다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이름을 같이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부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되면은 예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김씨 집안에 시집 가면은 김씨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거기 있는 통장도 내 통장이고, 거기 있는 음식도 다 내가 같이 거기 있는 환경 다 내가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는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남편이 보호자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이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자입니다. 부부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더 잘났다 그래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부부는 오래 살면 닮아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예수하고 닮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부부는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땅에 어떤
흉흉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가장 큰 자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됨으로 우리가 부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음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끝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아내가 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50부장의 믿음이에요. 50부장은 어떻습니까? 다 놓고 자기는 뭐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니 왕의 명령을 안 지키면은 목숨이 넘어가고, 또 엘리야한테 갈라 하니 어떻습니까? 지금 또 앞에 50부장 다 죽이면 또 죽이고 또 죽이면 자기도 가면 반드시 또 죽을 판인데,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나를 긍휼하게 달라. 내가 누구의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었죠. 이거는 뭐냐? 어떻게 무릎을 꿇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 사실은 엘리야한테 무릎 꿇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에게 뭐를 봐달라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이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150부장처럼 하나님 앞에 상황이 어떠하든, 뭐 왕이 나를 죽이든 앞에서 여러 사람이 죽였던 경험이 있든 뭐 실패하는 경험들이 좌우에 깔려 있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면은 나는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처녀의 비유를 하는, 우리 성도를 처녀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뭐냐? 어떤 사람, 처녀는 순결한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오직 한 남자를 바라보는, 이게 순결한 처녀. 그러니까 처녀는 순결합니다. 누굽니까? 엘리야가 순결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연약한 자예요. 이세벨에게 뭐 이렇게 쫓김을 받을 때 도망가가지고 나는 이제 좋습니다, 이제 막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주 막 불같은 성정이 일어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사람은, 엘리야는 우리가 처녀의 신앙, 처녀 같은 순결한 신앙이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때에 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추구해야 되느냐? 이 엘리야 같은 믿음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듣는 자이고, 심지어는 사렙다 과부, 이게 사르밧 과부는 히브리어고 사렙다는 헬라어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그 가뭄에 과부이고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하루 먹으면 끝나는 그런 식량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식량을 내게 달라, 나를 위해서 떡을 굽어 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남자가 과부한테 가서 이거는 너무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엘리야는 뭐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 다음에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기꺼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과부한테 가서 그 마지막 남은 떡 그거를 나를 위해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뭐
저절로 노력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잘 알면 아는 자체가 이미 노력이잖아요. 노력하지 않고 가만 누워 있는데 하나님을 잘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성경도 보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이제 그것이 뭐요?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은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두려움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나타나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을 거기에 집중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엘리야 같은 믿음이고 우리가 아내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과부 같은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위급할 때에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왜 가끔씩 우리 사람마다 개인에도 국가에도 교회에도 어려운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자,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에서 있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내가 남편과 같이 이제 사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으면은요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해요. 모든 관계에서 내가 어떤 친구와도 사귈 때도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더 알게 되는 거죠. 좋을 때 친구가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관계. 평소에는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죠. 뭐 나는 돈을 막 많이 벌 때는 친구가 많아서 근데 완전히 망하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더라. 잘못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어려울 때 상대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하시아 같은 경우에 자기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아가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같은 경우 50부장 이런 사람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려움일 때에는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 이 인물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또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하고 바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자손 준다 했잖아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이삭을 주려고 이스마엘도 내보내라 그러니까 다 내보냈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100세의 아들 줬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오만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한마디도 대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겠지. 아이들도 보면은 이렇게 자녀들도 보면은 부모를 잘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잘 모르면은 왜 그런데 자꾸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 나이가 든다는 말은 그만큼 부모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함으로 인해서 부모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이가 들면은 부모가 말하면은 하고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을 더 경험을 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관계가 되죠. 이 문제로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왔으니 이제는 우리는 그거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문제, 지금 코로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지금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하러 가고 더하러 가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쉼이 있는 거예요. 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쉼을 누릴 수,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이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성경에는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거나 세상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이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지킵니다. 이것은 내가 99% 바라보면 99% 지키고 한 30% 바라보면 30%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내게 달렸습니다.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을 내가 그만큼 취하는 거예요. 내가 100% 믿음을 하면 100%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코로나 이거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권력 지금 앞에 보세요. 이 사람은 분명히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엘리야는 왕의 명령을 어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거 법으로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법보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은 시온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세상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은혜 안에서 오늘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말씀이라도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이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입술로 신앙 고백하고 주를 찬양하면은